토프라디 교리 설교 세 번째 부분. 불건건한 교리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먼저 토프라디 목사가 작사한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를 찬송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계속 듣겠습니다. 타락한 상태의 인간 본성의 존엄성과 올바름에 대하여 건전한 교리와는 상반되는 유행하는 이 교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시한부 나환자가 자신의 건강과 아름다움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거나 파산한 파산자가 자신의 엄청난 재산을 자랑해야 하는 것처럼 이 교리는 이성과 사실에 완전히 양립할 수 없는 교리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타락합니다. 아니요. 저는 성경의 권위에 기대어 이 점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인류는 태어나기 전부터 죄가 있고 타락했습니다. 보라, 나는 악으로 지음을 받았으며 내 어머니는 죄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인간의 교만에는 벼락이, 자연의 탁월함에는 단검이 내리꽂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경험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판단을 내립니다. 제9조. 원죄 또는 출생의 죄에 대하여. 원죄는 다음과 같은 것 또는 모방이 있지 않다.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헛되게 말하는 것처럼 아담의 범죄가 전가에 의하여 아담의 후손으로 타고난 모든 사람의 본성의 부패. 이것은 내적으로 유전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이 본성의 부패로 말미암아 사람은 본래에 의해서 멀어지고 그 본성대로 악에 기울어져서 육체가 항상 영을 거스르는 욕심을 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그 죄, 즉 원죄 또는 선천적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 조항에서는 펠라기우스파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만 아르미니우스주의자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조항이 두 공의회를 통과할 당시인 1562년은 서기 1560년에 태어나 겨우 2살이었던 아르미니우스가 가라지를 뿌리기 시작하지도 않았고 태아기에 있는 분열주의자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는 국교회 또는 엘리자베스의 영국이 만들어진 것보다 늦게 나타난 독버섯입니다. 엘리자베스의 통치 말기가 되어서야 아르미니우스주의는 그 발상지였던 네덜란드에서도 큰 기반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종교개혁의 거대한 부패가 시작되었고 그 후 영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라는 네덜란드의 바람이 이 섬에 불어온 것은 우리 교회의 신조가 지금과 같이 다시 정착된 지 수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따라서 펠라기우스주의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르미니우스주의는 펠라기우스주의보다 약 1200년 정도 더 젊었지만 그 성격과 경향은 사실상 거의 동일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 정도에 불과합니다. 펠라기우스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르미니우스라고 불리는 판하미는 정직성은 떨어지고 독약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격과 더욱 발전된 기법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게 경고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선한 사람이 누룩이나 바리새인의 거짓 교리에 관하여 말한 것과 다소 비슷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누룩에 비유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룩은 건강에 좋은 빵에 비밀스럽게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빵을 모두 누룩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면 아무도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능숙하게 혼합함으로써 빵과 누룩은 하나가 되어 변질됩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오류와 진리를 섞어 놓았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진리와 함께 오류도 삼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건월의 크리스찬 아머 1권 104쪽 옥타버 판. 이제 인간의 본성을 백지에 비유하는 그럴듯하고 정교한 비유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이쪽이나 저쪽으로 쉽게 구부릴 수 있는 오지에라는 버드나무 가지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저울에 무게를 더하거나 덜 넣는 것에 따라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평형 저울에 비유할까요? 아니면 원하는 인상을 찍을 수 있는 밀라판에 비유할까요? 아, 인상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목적은 영적으로 볼 때 오직 악할 뿐이며 항상 악할 뿐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회심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을 때 육신의 마음뿐 아니라 돌과 같은 마음도 제하여 버리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마음에 자신의 법을 쓰셔야 할 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겨난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영적, 도덕적 정직성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조건부 구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리는 또 다른 최신 교리이며 앞의 것 못지않게 이성과 건전한 교리에 어긋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참으로 죽으셨지만 절대적으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 용서와 영생을 확실히 사신 것도 아니며 그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용서를 가능하게 할 뿐이라고 심각하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 따르면 그분의 고난의 모든 효력은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순종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조적이고 보충적인 공로에 참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편에서 요구되는 특정 조건을 이행함으로써 그분의 도움을 받을 자격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목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됩니다. 오로지 자연의 종교가 망가진 것, 혹은 명목상 기독교의 무분별한 혼합으로 망가진 이 계획에 따르면 사랑스러운 중보자는 실제로 그의 백성을 위해 영원한 구속과 죽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영광의 축복을 확보한 존재가 아니라 우연과 인간의 변덕의 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영적 복권이나 백지수표 또는 영적인 상금 몇 장만 그들에게 물려주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우리 자신의 의의와 노력이 먼저 영생의 저울을 우리에게 유리하고 우세하게 만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공로가 투입되어 적절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메시아의 순종과 고난은 단순하고 하찮은 것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가 처음 숫자에 숫자를 덧붙이고 가치를 부여할 만큼 관대할 때까지 말입니다. 누군가가 잘 관찰했듯이 저는 그리스도의 모든 중재를 인간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받침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 교리의 충격적인 결과에 떨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을 파멸시키는 다른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제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버지의 특정한 축복을 구매한 후 계약 조건에 따라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팔아넘기는 영적인 장사꾼 말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저는 여러분에 대하여 더 좋은 일, 곧 구원에 속한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늘에서 오셔서 성취하신 일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오히려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아주 경멸하며 죄인들의 위대한 구세주께 심히 불명예를 끼치는 원리를 채택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이 있는 것을 금하십니다. 율법과 증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예수께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의 구원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4장.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지상에서 하늘로 올려드린 가장 엄숙한 기도에서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다 이루었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그런즉 사람아, 너는 누구이기에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내 자신의 상상을 덧붙이려 하느냐? 그러한 행위는 성육신한 진리를 거짓을 말하는 것으로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구속 사업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그것의 일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무언가를 더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한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 끝이나 유대 경륜의 마지막에 한번 나타나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 나타나셨습니까? 죄인이 이전 조건을 성취한 것에 근거하여 죄를 거의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여 죄를 없애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사도가 말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완전히 패하기 위해 나타나셨다는 것이니 주님의 완전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주어진 자들에게 죄가 부과되거나 결국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고 유다의 죄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으리니 이는 내가 예비한 자를 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0절.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에 대한 실제적이고 완전한 만족이 아니거나 혹은 만약 그렇다면 이성과 정의의 모든 원칙에 따라 그 모든 죄는 실제로 용서되고 사라져야 하며 그분의 구속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가정하에 그분의 죽음이 참되고 완전한 만족을 주었다면 그것은 사라져서 전혀 구속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영국교회는 어떻게 말하나요? 저는 영국교회의 31번째 조항인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에 관하여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는 온 세상의 모든 원죄와 실제하는 죄에 대한 완전한 구속과 속죄와 만족이니 그것 외에는 죄를 위한 다른 제사는 없다. 온 세상이라는 표현에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여러분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죽음이 찌르는 것을 이기셨을 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의 조항에서 그리스도의 속죄는 온 세상, 즉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위해 단번에 이루어졌으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세상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은 성경 용어이며 이 조항을 편집한 사람들은 그것을 훌륭하게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각각의 모든 인류를 의미한다고 상상하십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속이 이처럼 보편적이라면 구원도 정말로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은 불의하시거나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의 피 흘리심이 이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무한한 구속을 한번 입증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무한한 구원을 입증하기 위해 저 자신을 맡겠습니다. 성경 구절에서 세상과 온 세상이라는 표현은 제한된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회심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구절은 온 세상, 즉 믿는 세계, 즉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전체를 의미하는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 말하거나 환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 외에는 로마인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 박수를 치고 축하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8절.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되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여기서 온 세상이 인류의 모든 개인을 가리킨다면 사도 자신과 그가 편지를 보낸 그리스도인들 모두 그 당시 악한 자 안에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는 바울은 자기 모순을 범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은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로 묘사되며 온 세상이 짐승을 쫓아다니는 자로 묘사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아니,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우리는 세상이라는 단어를 제한된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운 세상, 바쁜 세상, 동성애자 세상, 예의 바른 세상, 종교적인 세상이라고 말할 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배운 사람, 바쁜 사람, 동성애자, 예의 바른 사람,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된 세상 사람들만을 의미합니다. 이제 서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의적인 구원과 위태로운 구원이라는 추론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누가 단죄하겠습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쉽게 대답하고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아르미니우스 가설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으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정죄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바로 그 죄 때문에 그들이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부조리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사도에 의해 폭발하여 사라진 불가능한 가정.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무한히 귀중한 그분의 피의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독특한 거주지를 위해 택함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를 스스로 구입하신 다음 사탄이 원하는 만큼 그 집에 대들보와 기둥을 가지고 도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건전한 교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4. 행위에 의한 칭의의 교리. 모든 인간의 의의는 불완전합니다. 항상 진리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부인하시고 장엄한 그분의 율법이 금지하는 하찮은 교환으로 인해 또 결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염된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받을 거라고 또 그분의 계명에 대한 그러한 위조된 기껏해야 부분적인 순종으로 인해 사람들을 의롭게 하실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또 율법이 인간의 결핍에 적응하고 카멜레온처럼 율법이 죄인의 얼굴을 취한다고 상상하는 것은 가장 역겨운 종류의 반율법주의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깃발을 내걸고 율법이라고 말하며 그것이 완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음탕함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면허증을 주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찬양을 받아야 할 입법자를 죄를 묵인하는 자로 타락시킵니다. 여기에 덧붙여 만일 하나님이 자신의 인정된 속성과 자신이 공언하신 선언으로 일관하며 율법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완전한 의를 가져오지 않고도 죄 많은 불쾌한 피조물을 구원하실 수 있다면 그것은 아르미니안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인의 손을 잡기만 하면 어떤 의의가 없어도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율법의 일부를 없애도록 유도하는 동일한 유연성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체 율법을 내팽겨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 인격이 율법적인즉 완전한 의의가 없어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면 같은 원리로 우리의 죄가 속죄 없이도 용서받을 수 있으며 기독교의 모든 경륜이 단번에 작별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된 종교의 기초에는 두 가지 큰 공리가 있습니다. 율법은 칭의의 조건으로 완전하지 않은 순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아담의 첫 범죄 이후 인간은 스스로 그러한 순종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혜로운 전가, 즉 우리를 위해 죄를 지신 구주를 믿고 의지해야 하며 그것과 비슷한 교환으로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이것이 구원에 대한 복음의 계획이라면 사도의 주장은 논쟁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거나 자신의 행위에 근거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이 은혜에서 떨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또한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복음 체계에 반역하고 배교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우리는 구원을 단순한 은혜의 선물로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가를 손에 들고 돈을 자루에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십시오. 이사야 55장 1절. 즉, 용서와 거룩함과 영생을 마치 그것들을 산 것처럼 절대적으로 소유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사막이 아니라
모든 사막과 반대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기 위해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대가로 그분께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의 유명한 화가 제우시스는 말년에 자신의 그림을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증했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 그림은 너무 귀해서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 어떤 가격보다도 값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책의 한 부분과 그분의 아들에 대한 지분과 그분의 왕국에 대한 소유권을 기꺼이 주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축복은 말 그대로 어떤 값보다 더 크며 너무 크고 너무 높고 너무 영광스러워서 사람의 행위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기꺼이 그것들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기 스스로 입법자가 된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쌓는 토대의 성분을 관찰하는 것은 똑같이 슬프고 놀라운 일입니다. 먼저 자유의지의 층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선한 성품의 층이 있고 그 다음에는 법적 행위의 층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신성한 도움과 원조라고 부르는 층이 있고 인간의 수능에 의해 비준되고 효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조금 있고 그 다음에는 받은 도움에 대한 신실함이 있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씨를 짜내는 인내라는 혼합물을 완성합니다. 바리새인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 즉 아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데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이제 아버지께 받아들여지는 원인과 방식에 관해 영국 교회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아봅시다. 교회는 이렇게 말하며 따라서 교회의 모든 실제 회원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제11조. 인간의 칭의에 대하여.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진다. 이 정도면 요점을 정립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는 자기 의의의 접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 즉시 우리 자신의 행위나 자격을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덧붙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선행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오래된 질문이 자연스럽게 되풀이됩니다. 분명한 진리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전에는 선한 일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13조. 칭의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영감이 있기 전에 행해진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까? 그 조항에서 그 이유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칭의 이전에 행해진 행위가 우리를 하나님께 합당하게 추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이로써 칭의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것조차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의 조항에서 칭의 이전의 행위에 대해 다루면서 국교회는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그것들은 또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못을 박는 것이며 독선의 뿌리와 가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여기서 멈출까요? 아니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한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모든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롭게 되기 전에 행한 행위가 죄라면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는 전혀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추천할 수 없다면 말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노골적인 반율법주의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의효가 없는 은혜의 교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리는 목적 없이 바라고 노력하고 분투하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자체로 표현하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에 따르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회심시키기 위해 노력하다가 죄인들에 의해 좌절되고 패배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한 영혼을 가까이 또 오랜 기간 포위할 수 있지만 그 영혼은 난공불락의 자유의지의 성체에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도전의 깃발을 내걸고 계속되는 완강한 방어와
몇 번의 격렬한 자유의지의 반격으로 그분을 반드시 억류합니다. 한마디로 성령은 아마도 수년 동안 인간의 의지에 따라 춤을 추신 후 마침내 불만족스러운 장군이나 실패한 청원자처럼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불명예스럽게 도주를 하거나 경멸스러운 모습으로 해고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사랑스러운 아들과 같이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 신격의 다른 두 위격들과 동등하게 영광과 위엄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은혜의 복된 영,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어도 닫을 자가 없고 닫아도 열 자가 없다고 하신 그분이 문을 두드릴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7절, 그분께서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그분이 자유의지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자유의지가 창문에서 그분을 모욕하고 왔던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종교적 금원에 대한 그러한 충격적인 가정을 내려 놓기 전에 사람들의 눈은 참으로 눈이 먼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 정복될 수 없는 한 미덕이나 악, 상이나 벌, 칭찬이나 비난과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 고 선언하기까지 합니다. 오류의 주된 뿌리는 은혜의 복음과 복음의 은혜를 구별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거부할 수 있지만 복음의 은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분의 사역자들이 전하는 구두 메시지는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종일토록 불순종하고 이간질하는 백성에게 손을 뻗었노라. 로마서 21장.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오실 때 마음을 그분 손에 맡기면 그분이 하늘에서 영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복음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 삼으실 때 그 일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돌이킬 수 있는 변화를 행하신다면 그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할 것입니다. 욥기 11장 10절과 전도서 3장 14절. 아무것도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건하게 하며 회심케 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인정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6장 13절. 현재 생존해 있는 한 분열주의자는 우리 교회의 교리에 따라 인간의 영혼은 육체가 번개에 저항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꺾을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재치를 과시하는 동시에 반대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중보자께서 베드로를 돌아서 보셨을 때 그분의 눈에서 그와 같은 번개가 번쩍이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경험은 회심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이켜 죄인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은 회개하며 온 마음으로 외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 외에 다른 군주들이 저를 다스렸으나 이제는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권능의 힘으로 주님의 이름만 언급하게 하소서. 하늘의 주 외에는 내가 누구에게 있으리이까? 그리고 당신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시편 73편 25절. 하나님께서 마음에게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고 말씀하시면 제 대답은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리이다 입니다. 시편 27편 8절. 창조를 시작하실 때에 어둠 가운데서 빛을 비추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은혜가 나타난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게 하시려고 똑같이 무적의 힘으로 그리고 확실히 효력을 발휘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 그런즉 어찌하여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이니 다시는 주님께 가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 2장 31절. 만약 그분께서 우리의 의지를 먼저 바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큰 변화, 즉 내적인 중생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중생이 없다면 누구도 천국을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의 강압적인 힘으로 그들을 효과적으로 사로잡으시고 그들을 자신의 복된 자아에 붙들어 놓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지붕 아래 있는 어떤 사람의 마음에도 주님이 되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감히 선언합니다. 영광스럽고 독립적인 창조주께서는 처음에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이론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허락을 구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한 교회의 판단을 알고 싶습니까? 국교회 신조 제17조에 그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 대해 말하면서 그들은 그분의 목적에 따라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그분의 영에 의해 부름을 받았다고 단언하고 즉시 그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도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회심케 하는 부르심은 그에 대한 순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승리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향력의 효과는 피조물의 어떤 내적 또는 외적 능력에 대해서도 정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의지에 관한 제10조에서 교회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상태는 돌이킬 수 없으며 심지어 자신의 자연적인 힘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믿고 부르는 데 자신을 준비할 수도 없다.